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마지막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언제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아주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의 기도 요청은 바울 자신의 신상에 대한 기도 요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3주 남짓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퍼지는 곳마다 거기에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싹도 나고 또 그것이 자라 꽃도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복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그들의 인생이 또한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퍼져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퍼져나가려면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퍼져나갑니다. 바울과 또 실라가 또 디모데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또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견디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가서 저 외국에까지 나가 주의 말씀을 퍼뜨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하여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퍼뜨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주의 음성이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려면 이 말씀을 퍼뜨리는 이가 있어야겠는데 주님, 내가 퍼뜨리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퍼뜨리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할 때마다 내게 용기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편 2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 전도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도 한밤에 마치 도망치듯 거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그 어떤 유대인들은 아주 강경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도 여기면서 그렇게 바울의 그 사역을 회방하였던 겁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날 만큼 바울은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많은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심술궂은 그러한 태도로 바울을 회방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2절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한 문장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얘기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들로부터 우리가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복음 전도를 힘쓰는 일, 이것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가 늘 손을 내밀어야 할 귀한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도록 우리 마음 깊이 기도하는 주의 음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한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하여진 말씀을 행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확신이 여기 이 4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또 한번 너희는 굳건하게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믿보사,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며 믿을 만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너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도 너희를 지키셔서 너희들이 많은 방해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겠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명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잘 행하였으니 앞으로도 잘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당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는 표현이 참 귀하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이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바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반석 같으면서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매우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길까지도 나아가면서 골고다의 그 고난도 견디어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바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언제나 인생의 모든 삶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서부터 또 15절까지의 쭉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사실은 본론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3장 끄트머리에 적혀져 있지만 바울이 앞에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난 후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중에 바울이 좀 염려스러웠던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이어집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면서 심지어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강경한 어조로 바울이 이 부분을
권하고 또 명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 자, 이 이야기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 속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 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 예를 들어 그 앞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셨단다 라고 하는 말로 말이 바뀌기도 하고,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단다 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에 빠져 있어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다 걷어치우고 열광적인 그런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오직 일상의 모든 삶을 다 팽개친 채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명하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마라, 스스로가 부끄럽게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6절의 말씀은 그냥 게으름을 뜻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결국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깨트리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일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가르쳐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복음의 그 말씀들,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여기 떠나라는 얘기는 그들과 결별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15절 말씀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아주 강경하게 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떠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이미 배운 바가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조차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본받아가야 할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 삶이 질서 있고 또 균형 있고 조화롭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치우침 없이 건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교회 일만 전념하는 것이 그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가정의 일에도 힘쓰고 또 일터에서도
아주 충성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언제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삶의 모습이 참 귀하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서 다른 일상의 삶이 깨지거나 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적인 체계를 갖추고 이러면서 사도들이 전적으로 말씀과 또 기도에 전념하며 교회의 성도들 영적으로 잘 지도해 가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들의 생업을 이제 멈추고 오직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헌물을 드리면서 그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의 여러 질서를,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도 그러했고, 점점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한 그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리고 늘 수고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하였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10절에서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이 말씀이 단순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타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든 신앙을 통해서 그 삶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도록, 또 그 삶이 더 건실해져 가도록 촉구하는 신앙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질 것을 바울이 그렇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한편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다 하면서 이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신자들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실 테니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히 경계하면서 그들은 그냥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 라고까지 강경하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로 이 말은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하여도 주님의 그 강림하심이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 더 선한 영향을 미쳐서 너희들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도 아름답게 힘써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재림하시니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 삼아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거나 깨어지는 것을 용납치 않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에서 누가 이 편지에 전한 이 우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까지 아주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라, 또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이 지목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때 또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게으르게 말씀을 저버린 채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만 해석함으로 주께서 강림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멈추어야 한다 하면서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 두어서 그래서 그들에게서 잘못된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이젠 단절하고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신앙, 잘못된 생활 방식, 이것이 너희들 안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활 방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 균형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그 신앙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끊어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늘 말씀과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균형 있고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절, 17절, 18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참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 여기서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언제나 어떤 때에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그가 세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그렇게 축복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안에 머물러 늘 내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인생이 늘 평강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순조롭게 하고 또 형통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내가 친필로 너희들에게 직접 쓴 것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직접 말하는 것이니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지글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이 말씀을 새겨두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더욱더 힘차게 만들고 게으름에 빠지거나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섬이 없이 언제나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평강의 주님께서 늘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삶에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믿음으로 일상의 모든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